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감당한다는 것은 뭐 책임을 이렇게 떠넘긴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연약함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늘 승리하는 자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약점들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그것들을 정복해서 또 성장하는 발걸음을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연약함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런 거죠. 그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돼서 왜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잘 안 되지? 뭐 아니면 또 헌금도 내가 잘 하는데 왜 재정적인 것이 잘 안 풀어지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뭔가 이렇게 삶에서 풀어지는 게 잘 안 되지? 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치유가 빨리 즉시 안 일어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내가 이미 어느 부분은 이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정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덧 또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다 정복하지 못한 모습이 그런 나타나게 되는, 정복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혈기를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쓸데없이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것하고 내가 상관이 없이 이제 내가 언제나 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내가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혈기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좀 당황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가 내 혈기나 이 분노하는 마음들을 다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면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느덧 저쪽에서 또 그 똑같은 문제가 또 이게 나타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좀 당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 한편으로 갈등을 겪는 분들도 계셔요. 또 뭔가를 계속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도 고백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뭐 그냥 한 달, 두 달 정도가 아니라 막 1년, 2년, 10년, 15년, 막 20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난 안 되나? 이건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이제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통과해야 될 시험이잖아요. 통과해야 할, 또 다스려야 할, 정복해야 할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성도들, 또 앞으로 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지 오늘 말씀이 우리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의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모든 삶을 다루어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말 실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내게 있는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들이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하거든요. 이제 이 걱정이 조금 또 이게 더 가면 나중에는 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여러분, 자기 연민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자기 연민을 마치 겸손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연민이 뭡니까? 아, 그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겠어.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그런 거를 다 기대를 하겠어. 내가 또 기도를 해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 내 수준이 뭐 그 정도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막연하게 나를 비하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 모습을 자꾸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언제나 열려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게 행동하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죠. 오히려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은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연약함이 노출되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을 겪게 될 때,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게 될 때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당면한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여러 가지 연약함을 이기게 한다고,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 연약함, 또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시험을 겪게 되는 상황, 또 불편한 환경들, 이런 한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거나 또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실패하도록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시험거리들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아예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우리가 만일 어떤 연약함을 겪게 될 때, 어떤 시험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할 길까지 내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연약함이나 문제들, 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한계가 느껴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 말고 다른 길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하다라는 말, 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회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험이 주는, 그 연약함이 가져올 수 있는 그 모든 불이익을 피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다뤄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큰 문제들, 아주 크게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뜸 드는 마음은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거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아유, 피해가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만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상황을 그래 이거 내가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인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험의 크기라든지 시험의 무게라든지 시험의 종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 뭐냐면 내가 겪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그거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떤 시험들을 당하거나 연약함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문제마다 그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서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바로 그냥 하나님을 믿죠. 다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믿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그 시험거리를 만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럼 그 질병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을 때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아버지실까요? 나를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환경 때마다 그분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이 한계와 같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딴 게 아니라 그 시험거리들,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대면한다는 거예요. 대면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거는 또 시험거리는 아니지만 이거는 좀 이제 훈련의 의미가 더 강한데요. 그런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이제 새벽에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를 해요. 이제 각자의 집에서 있으니까 막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 그런 부분이 조금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때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죠. 네, 보통 때 한번 30분 정도 기도한다 아니면 1시간 정도 기도해요. 그러면 이런 특별 예배 같은 특별 기도회라든지 이런 그 좋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마음과 자세를 갖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내 기도의 분량을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에 30분 기도하던 거를 1시간 기도하고 그런데 졸려요. 피곤해요. 그래서 자리에 누워요.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눕죠. 어차피 목사님도 이제 기도가 끝났고 기도 음악도 나오긴 하지만 기도 음악도 뭐 일정 시간 되면 끊어지니까 그게 딱 끝나면 그래 이제 좀 자자. 피곤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기도의 지경, 분량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졸리고 피곤하고 자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거절하고 나를
내 몸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하고, 그렇죠? 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그런데 애초부터 아예 그건 할 생각을 안 하죠. 애초부터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늘 살았던 거죠. 10년, 15년, 20년, 30년을.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교회에서 뭐 하지만 뭐 다른 사람이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거 나는 뭐 특별한 문제도 없으니까 이러고 그냥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본인이 정해서 그냥 그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연단과 또 그 훈련의 의미가 좀 더 큰 예를 지금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시험거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감정적인 연약함, 또 어떤 관계적인 연약함, 조금 더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노출되고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이 그냥 나의 그냥 내가 가진 자연스러운 그것도 나의 일부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다스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정면으로, 그 문제를, 그 연약함을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떤 A라는 시험을 우리가 딱 승리했어요. 고지를 밟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를 내가 밟고 이미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승리로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늘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늘 이 같은 종류의 시험, 같은 종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갈등과 어려움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분들이.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 사람이 계속 뭔가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그 사람이 그 시험을 대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갔다는 걸까요? 피하든지 도망갔든지. 그건 아직 한 번도 해결해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좀 뭐 풀어진 것 같은데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가면 또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어떤 걸로 예를 들어야지 우리 성도님 더 이해가 하기가 쉬우실까? 어떤 A라는 성도가 혈기왕성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감정에 다루어지지 않아서 이 감정적으로 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말도 막 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도 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돼야지. 그래서 이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또 본인도 이제 더 이상 화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저쪽에서 다른 성도님이 자기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 A라는 성도가 하는 말에 대하여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A라는 성도가 1번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1번보다 2번이 낫다고 자꾸 2번을 이야기해서 또 다른 그 모인 성도들도 2번을 찬성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데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막 거친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상처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요. 근데 이 정도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이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랬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부분을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 결심을 하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이제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을 이제 내가 말하면 하여튼 내 감정 섞인 말이 나오니까 아예 그럴 때 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물어지나요? 아니, 시간은 지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안 만나게 되면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1년, 2년 지났는데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이제 또 상황을 만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2년 전에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그 연약함이 또 똑같이 또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는 안 그런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2년 동안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이제 이 부분을 해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해결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라 그때 나에게 내 의견에 반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던 사람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고 그렇게 피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년 동안 같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한 걸까요? 껄끄럽게 늘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내가 그 문제를 정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해 다닌 거예요. 피해 다닌 거. 근데 시간이 지나 똑같은 상황이 안 벌어졌으니 똑같은 환경이 안 됐으니 당연히 거기에서 나타날 만한 문제들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조건이 맞으면 또 동일한 그런 연약함들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시간이 지났고 또 기도도 했고 그래서 다 된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덧 또 똑같은 문제들과 똑같은 시험거리들과 똑같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이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 그분이 그 시험을 대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거죠.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복하지 않은 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정복 못했으니까 내가 실패한 거구나.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정복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들을 이기도록 돕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걸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걸 다루지 않았던 것이지 내가 그 문제 앞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이 연약함이나 한계들 또 이런 시험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주 깊은 상처, 과거에 있었던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우리의 태도들, 또 소극적인 태도들,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또 연약함일 수도 있죠. 또 과거에 겪었던 어떤 충격적인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에 대하여 한계를 짓게 하는 그런 연약함일 수 있어요. 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관들,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아직 그거를 거절하고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불안함, 또 두려움, 우울증, 또 뭐 오래된 질병들, 뭐 가난, 또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뭐 나쁜 거친 말들, 판단하는 습관, 분노, 혈기, 또 이건 이제 우리 내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연약함들이고 또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한계라든지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일에 어려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또 사회생활에서 어떤 발전과 진보를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속적인 발전이 어느덧 딱 발전하는 것 같더니 그 수준으로 계속 오랜 시간 머무르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한을 받는 요즘 같은 시기가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제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으로의 그런 주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내 한계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왔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선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 물질의 그 제한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 몸인 교회들을 계속 세워가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뭐를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계시가 되어져서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서 그 선포한 믿음의 고백 뒤로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나 시험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저희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이 딱 해결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내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믿음을 계속 유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방법으로 돕고 계신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면 왜 이렇게 안 해주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셔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돕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믿음의 고백과 부정적인 믿음을 계속 발휘하게 되면 결국은 내 삶에서 내가 믿는 바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발휘하면 그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또 실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 우리 안에서 도우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뭘 생각하죠? 만약에 이런 거죠. 내 몸에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질병의 문제가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대면합니다. 피하지 않아요. 이 질병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질병을 거절한다. 계속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죠? 통증이 제거되고, 그렇죠? 통증이 제거되고 또 병이 치료가 돼서 뭔가 딱 치료된 증상이 딱 나타나는 거. 그런데 통증이라는 느낌이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직 병이 치유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됐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좀 전에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행해요? 내 안에서 행하세요. 감각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아니면 외적인 환경적으로 거기에가 먼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먼저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먼저 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행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중간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맞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서 일하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세우셔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 감각으로 뭘 느끼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확고하게 딱 세워지면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정면으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선포해서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까요? 믿음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부요함, 건강, 치유, 그렇죠? 화평, 성공, 형통, 그렇죠?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스린 자로 살아가면서 정복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가져와서 내 심령에서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딱 장착이 되어지고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져서 그것을 내가 거침없이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정말 우리 영 안에 주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원리가 또 에스겔에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새 영을 어디에다가 둔다고요? 네가 보고 있는 그 문제 한가운데 거기다 둔다고요? 내가 그걸 흩어가지고 다 해결해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우리의 심령에 두어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로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새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새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시험이든 어떤 한계든 어떤 연약함이든 다루고 승리하여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구체적인 도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돕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잠자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나를 돕기 위해서 하도 많이 일을 하셔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 연약함을, 그 어떤 시험을 직면했을 때 우리를 도우세요. 도우시는데 때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위해 도우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이 연약함과 지금 이 당면한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네.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를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에. 그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그분의 언어를 주셨어요, 우리. 그게 뭐죠? 방언이에요, 방언.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 있는 일에 내가 힘을 합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직접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해서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일에 나를 합하게 될 때, 나를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또 광범위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들이 나에게 호의적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지만, 내 안에서 돕는 것을 시작으로 그 기름 부음이 밖으로 흘러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어떤 연약함에 노출되어지든 또 어떤 시험을 당하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무섭거나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김으로 우리가 그 모든 성령께서 도우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A라는 시험을 이길 때 그 A라는 시험은 더 이상 나에게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왜?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물질의 문제를 정복했는데 또 물질의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만났던 물질의 문제를 정복했는데 분명히 정복한 게 맞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5년, 2달 뒤든 3달 뒤든 1년 뒤든 2년 뒤든 3년 뒤든 또 이상하게 물질의 문제를 또 만났다면 이제는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어떻게 차원이 다른 걸까요? 첫 번째 만났던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정말 말 그대로 시험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지경이 넓어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녀가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한계였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얼마 있다가 아이가 자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를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줬다가 뺐어요? 왜 줬다가 뺐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때 또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주저했나요? 아니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짐 싸서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성장과 축복을 위한 테스트란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정복하지 못해서 늘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1단계를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온 것은 이게 2단계구나, 이게 3단계구나,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보세요. 만약에 A라는 첫 번째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정복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를 딱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오는, 그러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성장을 위한 어떠한 그런 그 도전이라면, 영적인 도전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할까 말까 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잘 성장해 오셨지만 더더욱 이런 말씀들을 장착하시고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아직도 남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지경이 많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미뤄놓거나 또 아니면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정면으로 대면해서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